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대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를 수는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은 인간이 고독하고 불안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할지 사명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불안, 초조, 그 모든 것이 오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나아갈 방향을 모를 때,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모를 때, 그때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명이란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요, 우리에게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일꾼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일꾼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에게 사명이 없다면 우리는 완전히 바람 빠진 풍선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내가 잃어버렸던 사명이 있다면 다시 찾으시고 아직 못 찾으신 분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굳건하게 찾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실력은 있는데 비전과 사명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헬렌 켈러조차도 보이지 않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었던 그 헬렌 켈러조차도 본인에게 사명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헬렌 켈러와 다르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명이 없다면 여러분 더 불쌍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사명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벤자민 프랭클린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남아있는 한 나는 죽을 수 없다라고 했고,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했으며, 베토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류와 세계에 널리 알려주는 일 이외에 더 고귀한 사명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고귀한 사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마약 중독자로 10대를 보내며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곁길로 가기 쉬운 암울하고도 불안한 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는 타임지가 뽑은 미국이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서 이 한 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녀가 썼던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자서전에는 4가지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솔직히 그 여인의 삶은 가난과 아픔 속에서 자라왔고 누구에게도 그 어린 시절과 모든 것들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바로 자신에게 닥쳤던 모든 것을 인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통해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우고 싶은 과거도 지금의 부유한 인생도 사명으로 여긴 것입니다. 인생이란 여정 가운데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은 사명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은 좌절의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여러분 그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걱정이요, 한숨이요, 두려움이요, 염려받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은 대다수 하는 것처럼 그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서 깨달은 내면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심과 진실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다면 인생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이며 신학자이기도 한 토니 캄벨 박사가 90살 이상 장수한 사람들 대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의 설문지를 다 분석한 결과 그들에게 세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반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성장할 기회를 너무나도 놓친 것 때문에 후회했습니다. 또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간 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틀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잘못된 것, 그런 것을 끊임없이 반성하며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90살까지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보고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기 있는 삶입니다. 새로운 일을 앞에 두고 실패가 두려워서 망설이던 시간이 아쉬웠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인생을 많이 허비했던 그 시간이 아쉬웠으며 그 이 모든 것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용기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우리가 용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앞에 있는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두려울 수 있어요. 또 실패를 하게 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죽음 후에 무언가를 남기는 삶입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성공, 순간의 즐거움을 아무리 누려도 죽을 때가 다가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삶입니다. 죽음 후에 더 빛나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죽음 후에 가장 빛나는 삶이란 것이 어떤 삶일까? 여러분, 그런 삶은 바로 죽음 뒤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상급을 받는 삶이 가장 빛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줄거져 있습니다. 영생토록 사는 삶 속에서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주님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 허무한 욕망의 끝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소망하며 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명을 가시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소명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2달도 되지 않아 사고로 시력을 잃은 아기입니다. 1살이 되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일하느라고 바빠서 온종일 할머니가 그 손녀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래도 이 할머니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어서 이 불쌍한 아기를 위해서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고 손을 붙들고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노력으로 이 아기는 건강한 소녀로 자랐고 어려서 벌써 모세오경과 시편과 잠언을 외울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나 소녀가 11살이 되던 해에 그토록 아끼던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이 소녀는 혼자가 됐고 30살이 될 때까지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모르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배 가운데 누군가의 찬양이 이 소녀의 가슴을 울리게 됩니다. 그 찬양은 찬송가 143장, 통합찬송가 141장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들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주님의 고통과 아픔이 가슴을 저렸으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다는 것에 회개하고 그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던 이 소녀는 그 마음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 내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에게 하나의 사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할머니가 자신에게 들려준 것처럼 자신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을 지어야겠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찬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지었던 찬송곡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곁에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기여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생명 되신 주 등 유명한 이 찬송가 곡이 바로 이 여인의 곡입니다. 그 여인은 95세로 생을 마칠 때까지 1만 편 이상의 찬양과 시를 썼던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의 당사자가 됐다면 나는 소경입니다.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그 여인은 자신에게 사명과 소명을 가져서 비록 눈은 안 보일지라도 마음으로 아름다운 영혼의 시를 썼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소명은, 우리에게 사명은 여러분 육신의 어떤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고자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는 인생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찬란하게 빛나는 삶이 될 것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며 주신 그 많은 제자들에게 주는 사명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예언의 말씀이요 또한 유언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언제 되느냐, 이것이 최대의 관심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하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디나미스라는 뜻으로 능력이라는 뜻이고 권능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이 뭐합니까? 권능을 받아 사마리아 땅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내 삶이 편안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빛 가운데 있으니까 어둠을 밝혀야 하고 여러분 내가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나를 녹여서 이 세상에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4단계에 걸쳐서 점점 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명이 분명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형편과 내 사정, 내 무슨 그 외적인 모든 것들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소경되었어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형편이 안 돼도 내 입은 아직 살아있고 내 손은 아직 멀쩡하고 내 발은 튼튼하다면 우리는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할 이유이고 살아가야 할 명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 권능을 누리는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님이 주신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이라 하면은 나의 생명주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복음 위하여 집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식과 전토 100배나 받되라고 했고 또 계시록 2장 10절에도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여러분 우리가 해가지고 구원의 심판이 아니고 상벌의 심판입니다. 잘하였는가 못하였는가 더 잘한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는 멸류관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위에 불필요한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약속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오직 전하는 데만 열심히 했습니다. 증거하는 데만 열심히 했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그 삶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목숨도 내놔야 했습니다. 고난도 당해야 했습니다. 환난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대 중국에 주팽만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검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행 중에 지리학이라는 사람이 용을 잡는 검술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를 만났더니 실제적으로 그의 검술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기의 제자로 들어가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각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도령권법이라는 권법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나 그동안 쌓았던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고 그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한자르권과 권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법이 정말로 용을 죽일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용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다니다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팽만을 아는 사람들은 상상 속에 용을 잡으려고 가산을 탕진하고 기껏 재주를 배웠으나 그것을 써먹을 데가 없었다 해서 도령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장자의 여러 구편에 나오는 고사입니다. 헛된 것을 쫓는 인생은 그 어떤 목표도 이룬다 해도 헛된 것일 뿐인 것입니다. 인생의 첫 가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것이 참된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을 허투루 버리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을 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셰익스피어가 런던의 어떤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오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식사담하고 일어서서 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평소에 그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들 그렇게 인사를 한 것입니다. 이때 밖에서 마당을 쓸고 있던 그 식당의 하인이 그 광경을 보고 땅에 꺼져라 한숨을 내쉬는 것이었어요. 셰익스피어가 들어가다 그 한숨 소리를 듣고 다시 밖으로 나가서 그 하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한숨을 내쉬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하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영광스러운 인물인데 비해 나는 밥이나 얻어먹기 위해서 이 식당의 마당을 쓰고 있는 신체니 나 자신이 가엾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그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여, 당신은 식당의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힘을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비춰봤을 때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초라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주님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비록 내 모습이 이렇지라도 우리에게는 저 만군의 여호와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잡은 자로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 인생은 값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사명을 가진 가장 귀한 인생인 것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허투루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 일에 정말 주님의 그 사명과 관계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성령의 권능을 받아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란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갖춰야 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부유한 것은 뭡니까? 주님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고, 나의 건강 있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나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도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배우는 사명의 기초 5계명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리더십 전문가였던 존 메시의 목사님이 성경에서 배우는 사명의 기초 5계명에 대한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의 사명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 두 번째로 사명을 성취할 때 우리는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낀다. 세 번째로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환경을 통해서 사명을 깨닫게 하신다. 다섯 번째로 사명을 받았음에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책망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 전도사 그런 사람만 사명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일을 맡은, 주님의 비밀스러운 일을 맡은 사명자입니다. 주님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다못해 우리 예수님도 사명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선언했던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그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다 감당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 저 승천하는 영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에브라임 링컨에게는 미 함축교의 분열을 막는 사명이 있었고 플랭클드 디 루스베트에게는 대공황의 종지부를 짓겠다는 사명이 있었으며 넬슨 만델라는 인종차별에 종식시키겠다는 사명이 있었고 테레사 수녀는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와 연민을 베풀어야 한다는 사명이 있었고 잔다르크는 조국인 프랑스 해방을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사명자로서 오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그런 사명자들 중에서 최전선에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편안한 곳이 아니라 저 전쟁의 그 오지에서 열심히 그런 선교사님들은 누구나 다 존경받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장명환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시리아 난민들을 열심히 보살피면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분하고 식사를 할 때 그때 굉장히 시리아 상황이 되게 안 좋은 때였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만약에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연락이 안 된다면 저는 그곳에서 순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죽을 위기가 있고 위험이 있다면 피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순교하겠다고 들어간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사명자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고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시지 못해도 우리가 주님의 그 뜻과 모든 것을 전하는 데 애쓰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라고 그 얘기했던 짐 엘리어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950년 세계 선교 영웅 짐 엘리어트가 정글에서 피 흘리고 순교하기 전에 순교한 후에 그에게 있었던 그 일기장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런 글들이 써 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청춘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살아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들을 놓고도 순교하는 자리에 들어갔고 그 순교를 통해서 그 많은 원주민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우리도 성경의 약속대로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였던 무디는 한 기자한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전도함으로써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때 그 무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전 세계를 기억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난파선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구명대로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세계를 다 바꾸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 세계를 구원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 서 눈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세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가장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사마리아 땅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